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 없이 결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002년 이후로 길거리에서 가짜 휘발유를 참 많이 팔았어요. 그 사람들 말로는 이것을 넣어도 차 엔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기본 휘발유보다 거의 반값에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넣었어요. 그 기름을 넣고 한 달, 두 달 차가 운행될 때 차가 일단은 움직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게 심각하다거나 아무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엔진이 멈춰버리고 엔진이 멈추니까 차 자체가 고장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인생 잘 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도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멈춰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 잘 되는 것, 결코 축복이 아니죠. 기도 없이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 쌓아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 은혜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은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혜로 얻은 구원을 내 삶 가운데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늘 주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평강과 은혜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강조해서 축복의 메시지로 사용했을까요? 그는 늘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는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있게 하는 일종의 DNA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DNA가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새롭게 잡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14절 중반부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이것을 쉽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진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잊게 하는 진리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 순서는 은혜와 진리이지만 이 말은 뒤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게 하는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은혜가 진리로부터 오는데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내가 계획하는 동기도 전적으로 나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은혜를 잊게 하는 첫 번째 진리의 내용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느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한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 때문에 예수 믿고 이만큼 사는 거지, 옛날에 나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상태를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알게 하는 진리가 뭐냐? 나는 그 죄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도 그 선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다 함께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내 손을 깨끗게 한다고 비누로 내 손을 씻어 보십시오. 잠깐 씻었을 그때뿐이지 또 묻는 세균이 있어요.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더러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편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지은 그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서 예수 믿을 때 나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로 설명했어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은혜를 알게 해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포커스가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어있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심, 나를 위해 하시는 죽으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죽으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나는 죄인으로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 있어요.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나 때문에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말하고 그 진리 속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를 알게 하는 진리가 뭐냐?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도 내 모든 죄의 응보를 당신이 다 대신 받아 주셨어도 만약에 그분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죄가 하나 더 추가돼서 우리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구원 얻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섬겼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구원을 추구하는데 구원 행위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행위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을 믿음에 두셨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그 진리가 뭐냐, 이 기본적인 네 가지 틀을 알아야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는 찬양도 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값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하신, 나를 대신하는, 나 때문에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알게 하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이 진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줘요.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왜 축복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네 가지의 진리에 근거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